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감사절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관자요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자 되시는 그리고 믿는 우리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6장,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8편, 136편 등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만 구성된 시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자꾸만 메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메말라가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어떤 마을에 한쪽에서는 펄펄 온천이 솟아오르고 바로 옆에서는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냉천이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아낙네들은 옛날부터 빨래를 한 짐 지고 와서 뜨거운 온천에서 푹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건져내서 그 빨래를 옆에 냉천에다 헹궈가지고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이 그 마을 와서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마을의 멕시코인 남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 부녀자들은 참 좋겠어요. 아낙네들 얼마나 좋아요? 한쪽에서 삶아가지고 한쪽에서 헹궈서 가면 되니까 매일매일 빨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웬걸 이 멕시코 남자는 아니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비눗물이 솟아나질 않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비눗물이 좀 솟아나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아주 일일이 비누질해야 되고 말이야. 때도 지지 않고 말이야 하면서 투덜거리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풍요로움도 넘치고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얻는 것도 많고 배불리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감사도 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고 농사짓고 사냥하지 않아도 늘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죠. 처음엔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냐? 만나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건 먹고 편하게 즐겼지만은 좀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고기는 없느냐? 탄수화물밖에 없느냐? 단백질은 없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좀 고기를 먹다가 물린다. 다른 고기는 없느냐? 부추는 없느냐? 파는 없느냐? 마늘은 없느냐? 간장은 없냐? 소스는 없냐? 샐러드는 없냐? 과일은 없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일수인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어의 감사라는 thank는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삶,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나의 교회, 나의 가족,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남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과 역경도 닥쳐옵니다. 우리 인생이 고해 아니겠어요? 고통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한 고비를 지나면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제가 군에서 야간 산악행군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짐도 너무 무거웠고 그리고 힘도 들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지겨움입니다. 지겨웠어요. 깜깜한 밤에 산을 타는데 이 한 고비 넘어서면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입니다. 저기까지만 가자 이를 악물고 걸어가다가 그 봉우리를 지나면 또 다른 봉우리, 이게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펼쳐지는 강원도의 깊은 산을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미명이 되면 목표한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산에 동터오는 새벽에 해가 뜨고 있는데 그 짙은 안개가 산 위에는 껴 있어요. 근데 그 산의 정상을 정복하고 잠깐 쉬고 땀을 식히면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능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그 순간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무거움과 지겨움과 모든 고통들을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아픔 주시고 슬픔 주시고 그것을 분투 노력하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런 산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의미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추석이죠.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정성과 믿음의 분량대로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물을 바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녀와, 즉 가족과, 그리고 노비, 성중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즉 가족과 이웃들, 특히 더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러면 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집도 내 것이 아닌데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 그런 마인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 쥐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 권능을 내려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값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져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목숨 바쳐 주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일이 참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사랑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돕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절에 대한 구약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을 때 감사절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우리 가족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감사합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너와 내 자녀와 라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 추석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한 가족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께 전화할 때에 아직까지 아버님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할 날이 오겠죠. 그전에는 전화를 끊을 때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전화 끊기 전에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웃으셔요. 꼭 웃으십니다. 즐겁게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나도 우리 장남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러시면서 행복하게 전화를 끊곤 하십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모이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찾으려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공이 깊고 어두운 험한 숲을 지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만나게 되자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기뻐하면서 드디어 무사히 만났구나 하면서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는 길 참 험하셨죠? 이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면서 제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이나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전혀 다치지를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와서 아버지를 무사히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말씀하시기를 얘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도 안 다쳤더니 낙마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지. 그런데 나도 감사할 게 있단다. 나도 이 험한 숲을, 어두운 숲을 지나오는데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이 늙은 내가 다치지를 않았단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못다한 이야기들 중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족끼리 나누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서로 감사의 말들을 나누는 귀하고 축복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멋쩍어서 뭐 굳이 내 마음 당신 알지 이러면서 고마운 일이 있어도 고맙다고 안 하고 넘어가기가 일수인데요. 여러분, 사랑한다, 고맙단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시죠? 우리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을 함께 교독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함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근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남녀 갈등과 대립도 심해짐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2000년 전 상황에서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에도 왜 아내가 남편에게 꼭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늘날의 잣대로 비판하고 성토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더 큰 희생이고 봉사고
그리고 섬김이고 그게 더 대단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신 그것이 더 큰 희생이고 더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섬길 수 있음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먼저 희생할 때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부부 사이가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피고 외도할 때는 아주 큰 못을 쾅쾅쾅 박았고요. 남편이 욕하고 횡패 부리고 화나게 하고 슬픈 마음이 들게 만들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작은 못 가져다가 나무에다가 바꿔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을 여보 잠깐만 이리 나와봐요. 왜 또 하고 투덜거리는 남편을 손을 잡고 끌어다가 그 못 박힌 나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이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나무에 더 이상 못 박을 데가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못 박힌 나무를 보고 이 남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망연자실한 그 남편은 한밤중에 살짝 일어나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못을 박아서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아내가 또다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잠깐만 나와봐요 하면서 그 못 박혔던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고맙게 해주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희생할 때마다 내가 그 나무에 있는 못을 하나씩 뺐어요. 봐요, 이제 나무에 못이 한 개도 없어요.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요 여보, 나무에 못은 다 빠졌지만 이 나무에 못 자국이 가득하지 않소. 당신 마음에 남겨진 그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내가 다 그 구멍들을 메울 때까지 내가 더 잘할게, 더 사랑할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난날 알게 모르게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우리가 없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 그 못이 다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못이 다 빠졌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속에, 그 가슴 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못자국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메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우리 가족은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 존재를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섬기고 참 가족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피를 받아서 함께 자라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큰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을 안겨주었던 자녀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때로는 지겨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그리운 가족이든지 심지어는 너무 일찍 내 곁을 떠나버린 가족일지라도 그리고 내게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한 가족일지라도 남들처럼 잘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한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그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전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 신하가 그만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잘못 장전해가지고 왕이 사냥감에게 탕 총을 쐈는데 그만 새끼손가락이 거꾸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혈하고 치료하면서 기가 막혀서 그 신하를 왕이 노려보고 있는데 그 신하가 평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 참 감사합니다. 그 신하의 마음이야. 이거 불발탄 잘못 맞아가지고 심장이나 더 중한 데 머리나 맞아가지고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새끼손가락 하나 날아간 것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나 왕은 가뜩이나 아프고 화도 나는데 기가 막혀서 이 신하를 깊은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왕은 다시 사냥터로 떠났습니다. 근데 혼자 사냥감을 쫓아서 열심히 달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사나운 식인종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식인종이 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몸을 살피다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잘려져 나가서 없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이 음식은 부정식품이다. 이 음식은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말자. 그냥 놔주자 하고 왕을 놔줬어요. 왕은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가서 지하 감옥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고마워. 이제 자네를 풀어줌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또 말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하지만 1년 동안 여기 갇혀서 고생한 것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전하께서 저를 지하 감옥에 가둬두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전하와 함께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식인종들이 아마 저를 보고 이 음식은 괜찮은 음식이네 하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전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예정과 섭리가 깃들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암송하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음미하며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거나 자꾸만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집 샀어야 했는데, 그때 집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거를 내가 하고야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계속 과거의 실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불행합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도 귀중한 경험이죠.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지만 이 경험들이 쌓여서 지혜로운 삶이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남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 보냈어도, 그리고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장차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자손들 천대까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과 5절 그리고 11절과 12절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다 가진 애들이 감사하는 거 보았습니까? 누군가 떠나가기 전에는 그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모릅니다. 무언가 사라진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가를 깨닫곤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오기 전에는 공기와 대기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이제는 맑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지만 이젠 우리가 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족에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주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지난날 도와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